사랑하는 부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금주도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생활도 제자들의 항해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지가 있고 바다에 여정이 있고 그리고 도착할 목적지가 있음에 의미를 두게 되는 겁니다. 모두 평탄한 항해를 원하지만 바다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뿌리기도 하고 갑작스런 바람이 불어와 배를 위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를 띄우는 역할을 하는 물이 큰 파도가 되어 덮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에 대한 교훈을 주시길 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교훈들을 찾아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항해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항해가 되었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22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왔다고 하니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도 너무 힘들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낫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옆도 뒤도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어려운 항해를 하지만 끝까지 앞으로 나가고자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도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셨기에 반드시 건너가야만 하는 것이 제자들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없을 땐 차라리 도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가면 앞에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다가 죽으면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도착하면 정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제자들이 만난 것이 있었으니 바람과 물결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항해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촉으로 시작된 항해 여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평탄한 항해를 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도록 만드는 건 뭐냐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만을 가집니다. 예수 믿었으면 잘되게 해주셔야지 왜 힘들게 하시냐는 불만입니다.
아파서 교회 나왔으면 치료해 주셔야지 고통은 왜 그대로 있느냐며 불만하는 성도도 적지 않을 겁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애굽을 나오게 하셨으면 바로 가나안에 가게 하시면 되지 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냐는 겁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왜 오래 머물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건진받은 우리도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강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강함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40년 광야라면 제자들을 강한 주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3년의 제자 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축소판이 오늘 나타나는 갈릴리 항해이고요. 바람과 물결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욱 강한 제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기가 막힌 것을 경험하거든 훈련이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누가 상처되는 말, 시험들 말을 주거든 훈련이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다 바람과 물결입니다. 제자들을 제쳐가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놓고 풍랑을 주실 때는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는 것도 죽으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주를 바라보라는 훈련입니다. 바람과 물결이 오면 이 항해를 시작해야 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도 설마 주님께서 죽게 하시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움은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꼭 인도해 주실 거야 하며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은 주를 바라보게 하는 주바라기 연습 운동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5절을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 떠나가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난 1997년도 8년도에 찾아왔던 IMF 때를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것이 그때 참 많은 아이들이 버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고아원마다 많은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때는 좀 부유하게 사는 집 대문 앞에 아이들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죽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려우니 아이를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자식도 내팽개쳐 버리는 그와 같은 존재지만 주님은 오십니다. 사람들이 내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할 때 주님은 닦아주러 오십니다. 아무도 없고 다 떠나버린 고독하게 혼자 있을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가도 주님은 오셔서 손잡으시고 함께 가자 하십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 하자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왕들로부터 다윗은 얼마나 많은 타깃이 되었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만 다윗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아름다운 동행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던 분은 주님이셨던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바람과 물길 때문에 앞을 진행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바람과 물결에 떠내려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있으니 주님은 바다를 걸어서라도 오시고, 혹 제자들이 비행종이었다면 구름을 타고서라도 오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라도 주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도우십니다. 그러려고 제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연유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바람과 물결이 내가 탄 배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건 가운데는 흔들리는 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이야기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자신들이 힘겹게 바다와 싸우고 있는 중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계심을 보고 베드로는 직감으로 예수님이심을 알고 자신을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도전이죠. 우리 주님은 지체 없이 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정말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 이래로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니 맹인이 눈을 뜨고, 주여 믿습니다 하니 말 못하던 자가 말문이 트이고, 믿습니다 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믿습니다 하니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걷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 손잡고 함께 배에 올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내 물에 빠지고 맙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하던 시선이 바람을 향하자 그의 발은 물 위에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매일 천국을 경험하게 되지만 땅으로, 세상으로 향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위기는 주를 향하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오늘날 우리는 바라볼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며 사람들이며 직장이며 학업이며 건강들이며 참 많은 것들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것들이 크게 보일수록 주님이 작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크게 보일수록 기도가 시시하게 여겨지고 교회가 시시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행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영적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크게 보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여정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님께서 그를 건져 올려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주여 부르는 것은 주님을 붙드는 최고의 방법임을 아셔야만 됩니다. 맥인 바디메오가 불렀던 예수여는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최고의 부름이 되었고, 나병한 자가 불렀던 주여는 그를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는 부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다 분별하십니다. 저 소리는 도와달라는 소리구나. 저 소리는 나를 찬양하는 소리구나. 저 소리는 나를 비방하는 소리구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주님을 부르는 부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주를 붙드는 방법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주님,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습니까? 우리 입으로 주여 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담으면 그게 바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진짜 힘 있는 붙듦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붙듦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붙잡았다고요? 예수님이 빠져가는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이게 힘이 있는 겁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을 잡을 땐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붙잡으면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건 매달린 사람의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이 잡으면 매달리는 사람이 힘쓸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끌어올려주면 되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떨어지게 하려는 세상 세력이 힘이 있습니다. 저들은 예사로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위에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받고 오늘도 내일도 세상을 힘차게 걸으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블레셋과 싸우다가 잡혔을 때 쓴 시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바람과 물결은 반드시 잦아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항해에 풍랑이 있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는 태풍이 1년, 10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바다를 나가며 배는 누가 만들겠습니까? 끝이 있는 법입니다. 32절 말씀에 보시면 배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 못할 줄로만 알았던 건너편을 건너가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인생이 가져야 될 진정한 목적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확실한 분이십니다.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약속에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붙잡아도 이렇게 확실한 분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믿음의 여정과 지금 이 나라에 임한 질병의 위기 가운데 꼭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안정이 찾아오고 이 땅에 주님을 통한 회복과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